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창세기를 이제 쭉 이제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넘어갈까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사랑하는 존재, 인간이겠죠. 인간을 만들기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다가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사귀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그 공간을 새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을 따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를 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환경, 이 속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1000년을 넘게 산 분이 없어요. 1000년 이하로 다 살았어요.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잠시 거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거쳐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원래 목적이 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그 생각으로 계획으로 태초부터 그 마음을 품고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 지금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끌어가시냐는 거죠. 그냥 천국에다 만들면 그만인데 왜 굳이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또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슨 놈의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하와를 막 꼬셔. 또 어떻게 보면 범죄케 하려고 막 꼬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시스템으로 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 힘든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이끌어 가시냐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최종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다 딱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사랑하는 존재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전에 천사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려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그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천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은 100%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결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 일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수많은 복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뭐 선행 또는 윤리 아니면 도덕, 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 막 이런 걸로 천국에 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정확한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막 이거 갖고 막 이렇게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망했잖아요. 망했다고 봐야죠. 그죠? 왜 망했습니까? 그 좋은 이론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론이 왜 망했어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천국을 꿈꾸거든요. 예수가 없는 천국. 공산주의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보셨어요? 못 들어가요. 공산주의는. 예수가 없는 천국을 꿈꾸는 곳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런 사상, 어떤 이상적인 것, 그 어떤 거로도 우리를 결코 자유하게도 못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게도 못한다는 거죠. 또한 율법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아주 길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법인 거예요. 예수가 곧 율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적용해서 예수님한테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그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마음대로 이 여자를 용서해 준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해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하던데 예수가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이거 역시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도 되는 게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요, 우린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 남과요, 그 자식도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없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하나님 만드셨고 거기에 사단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와를 꼬셨어. 그리고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청 기뻐했을 거야. 내가 드디어 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다. 막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그렇게 꼬시면 하와가 넘어갈 거라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 그것도 모르고 막 기뻐했겠죠. 내가 이겼다 막 그러면서. 사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때 사단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구나. 신난다. 드디어 막 축제를 벌였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제자가 나를 판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근데 유다는 자기가 팔아서 막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 물론 나중에는 후회를 했지만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고 버티면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가 떳떳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대단하니? 너 그렇게 선악과 안 먹을 정도로 그게 너가 믿음이 좋니? 너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온 그 말씀들이 그게 십계명,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서 현대식으로 다시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강해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 연약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잘 믿고 우리는 의롭다, 율법을 잘 지켰다, 우리는 선악과 안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해요. 연약한 사람, 쓰러지는 사람,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이용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하와를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성공했다?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그냥 이용만 당한 것 뿐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있었던 이유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악과 먹은 거 엄청 잘한 거야. 막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 강해를 쭉 보신 분들이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걸 뭐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지난주 그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담 얘기를 하면서 하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유혹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타겟 삼았죠. 우리와 어쩜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은 거고 또한 나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와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 대상. 왜? 우리가 하와니까.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 중에 하와와 아담이 오랜 시간 동안 아담이 하와를 교육했을 거라 내가 이런 말씀을 던진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조금 너무 딱딱하고 너무 가르치는 설교 같고 막 그렇다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재밌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지난주에도 그랬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7탄 그 안식일 그때 설교한 것 중에 안식일의 개념은 단 그냥 하루 딱 6일 창조하고 일곱째 날 딱 그 하루만 안식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개념은 계속 유지된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은 계속 임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월요일로 돼서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안식이 이제 깨져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요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신혼부부잖아요. 그죠? 신혼부부인데 얼마 동안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막 재밌게 놀았을 거야. 또 하나님과 더불어 막 이렇게 이름도 짓고 아담이 요거는 뭐 코끼리야, 요거는 사자야 이렇게 이름도 지으면서 막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냈어요. 얼마나 지냈을까? 요걸 한번 제가 재미삼아 한번 추론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으로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 둘이 사는 그 시간이 90년에서 100년.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한 100여 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와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면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나이가 표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은 거예요. 셋이 누구죠? 가인, 아벨, 셋.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자, 근데 이거 전제는 이 가인이 큰아들이라는 전제했을 때 가능한 추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셋은요, 아벨이 순교당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죽고 나서 얻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130살에 이 셋을 얻은 거야. 그러면 이 셋의 형의 나이를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자고요. 두 형의 나이를. 근데 이것을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이 목동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양을 치는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첫 새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이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 아벨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처럼 어른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기로 나왔어. 하와의 뱃속을 통해서 아기로 나왔어. 그래서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나이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스라엘에서 양 목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에서 18세 전후로 봐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수확해서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나이가 한 17살, 18살 정도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의 나이가 나왔죠. 아벨의 나이가 나왔고 그럼 형의 나이는 또 어땠을까? 가인의 나이는. 그 제가 또 이렇게 또 성경을 뒤적뒤적 찾아봤어요. 4장 1절에서 1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등남이라는 표현을 해요. 가인을 낳고 등남했다 그래요. 요거는 두 가지 견해가 있겠죠. 이 위로 누나들이 있었다거나 누나들 여자들만 계속 낳다가 남자를 낳은 거예요. 그죠? 등남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남자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을 큰 아들로 보는 게 사실상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에요. 가인을 큰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가 또 가인을 낳았고 이 얘기도 뭐예요? 남자를 연속으로 낳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그가 또 아벨을 낳았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남자애를 낳았다라는 게 등남의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나이는 최소한 연년생이나 아니면 뭐 2살, 3살 터울 많아봤자 10년 이상 되지 않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아벨이 죽고 나서 바로 이 셋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 당시 막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가 아담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0살이 조금 넘었을 나이, 110세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추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위로 누나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있어봤자 한 뭐 3명, 4명? 많아봤자 뭐 10명 안쪽으로 있겠죠. 그럼 최소한 10년, 20년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나이는 최소한 90에서 100살 사이. 그리고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았을 때가 130세. 그런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수명하고 거의 비슷했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억지스럽게 이렇게 추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천국 가는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참 천국 같은 소망을 못 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100년이란 그 시간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타락이 아니라 다시 회복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의 역사와 우리 개인적인 역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명예, 돈, 권력,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배운 율법들, 엄청 공부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배운 율법들을 다 쓰레기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진짜구나. 그가 진짜 말씀이고 그가 진짜 율법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하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예수님 붙들어야 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제 진짜 안 먹을게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하나님 먹은 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먹을게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주의자. 스스로 나는 선악과 먹지 않아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분들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는 거하고.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내가 천국에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에덴 동산 이 땅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결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뭐 선악과 먹듯이 마음대로 이 세상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저를 막 구원파라고 이렇게 막 모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하니?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이 뭐예요? 나 율법 다 지켜요. 나 이만큼 착해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자한테. 또 죽어야 구원자가 필요해. 죽지 않았는데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구원자는 개뿔 필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죽고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산상수훈회 때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야 돼요. 어떤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파라다임이 없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사면시켜 줄 테니까 세상에 나와서 내가 모든 죄를 너 다 치렀어. 너 이제 세상에 나와서 네 마음대로 막 죄 짓고 막 살아.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여전히 아담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 먹은 하와를 아담은 여전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난주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하와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 투성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똑똑하고 막 나는 죄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죄인들, 죽은 자들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 하와들만 잔뜩 모여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와는 신부를 상징하고 신부는 또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많은 학자들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거든요. 여자의 후손,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범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죠. 최초 성육신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은 것.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고, 여러분 선악과 안 드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 없어요. 다 선악과 드신 겁니다. 선악과 다 먹었고 이제 먹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나 한 번 기회 다시 한번 주세요. 이런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 율법주의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으면 돼. 먹었으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이 하와들만 가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남자애들은 거의 없어. 남자애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근데 여자들만 가득 있는 거예요. 마리아들 막 이런 마리아 무슨 마리아 잔뜩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하와거든요. 은혜가 필요한 우리와 같은 존재들. 교회들만 예수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결코 저는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걸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분명히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여자는 뭐 안수 집사도 안 주고 장로도 안 주고 막 목사 안수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요새는 거의 뭐 없는데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지. 그게 우리 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차별하는 게 성차별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결론은 우리는 모두 하와와 같은 존재, 선악과를 먹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아담, 신랑 대신 예수가 필요한 그 존재. 그래서 핑계댈 필요도 없이 그분 붙들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시고 천국 장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신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 그 여정이 끝나는 날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뭐 창세기 때처럼 한 1000년 살라 그러면 전 지겨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짧아요, 짧아. 100년 동안 우리가 그 은혜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어려울까요? 저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 은혜 붙들고 100년 살면서 정말 그러지 마세요. 괜히 막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해서 막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짧은 시간에 막 방황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은 존재이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뭐 세상으로 나아가서 뭐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짧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주만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